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과 2절만 낭독을 했습니다. 중심 요제 1절인데요. 그가 또 저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번제단을 만든 것이요, 저각목으로 만들었고, 2절에서는요, 이 끝부분에 제단을 롯으로 쌓았다. 여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또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시띠나무입니다. 저각목이죠. 저각목은 시띠나무죠. 유대 광야에서 많이 서식한 그런 나무인데, 아주 작고 투박하고 또 벌품이 없는 외형상은 귀에 보이지 않는 아주 흔한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잖아요. 어딜 가든지, 전국 어딜 가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근데 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가시만 있고. 그런 것처럼 번제단, 그러니까 성막에 주로 쓰이는 제단의 그 재료가 시띠나무입니다. 저각목이라고 하고요. 이 저각목이 아주 발품 없는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잘것없는 나무, 별품 없는 나무, 아주 흔한 나무, 귀하게 보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는 나무,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번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할 때는 좀 귀한 나무, 그런 나무를 좀 사용해서 했으면 좀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제단이라든가 이런 만드는 데는 그렇게 귀하지 않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언약궤나 분향단, 또 번제단, 이런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무가 이 저각목이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많이 등장한 나무가 이 저각목입니다. 근데 저각목은 견고하면서도 가볍다고 합니다. 나무가 단단한 것 같아요. 나무가 단단하고 또 견고하고 가볍고 또 가공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단단하지만 또 가볍고 이렇게 뭘 만들기에, 가공하기에 아주 쉬운 나무가 저각목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도구로 쓰임 받아진 것이 아니고, 가볍다, 단단하다, 견고하다, 또 흔히 많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물을 만드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저각목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가벼워서 단단해서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선택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무로 이 분향단이나 이런 언약궤나 이런 거 만들고 보면 그 나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에다가 덧입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물 덧입혔다고 그래요. 넛으로 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를 만들고 그에다 우리 페인트 칠한 것처럼 이렇게 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넛으로 칠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으로 칠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면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위에 금속을 입히셨다. 그래서 이 저강목이 이 분재단이나 언약궤를 만드는 사용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나무를 금이나 놋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문제는 뭐냐면 비록 저강목이지만 이렇게 금이나 놋으로 입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맥락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비록 저강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질 때에 그 나무는 영광스러운 나무로 변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그렇게 그냥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그런 나무지만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져 있을 때 그 나무는 아주 영광스러운 나무로 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말하면 이 방송 시청하신 분은 대충 이제 설교를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고 내려가도 다 이해할 거예요.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강목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평범한 존재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합니다. 지렁이가 뭐 귀합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부러운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어요. 침도 없고요, 덕도 없고 방어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거의 지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종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으니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강목과 같은 인생, 시든나무죠. 저강목과 같은 인생, 아주 연약하고 평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보면 진짜 사진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아주 유럽의 미남들 나오잖아요.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아주 그냥.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풀 같다 있거든요. 연약한 풀. 외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남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약한 그런 모습 같아요. 아주 평범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특별하지도 않고 들판에 흔히 자라나는 나무 같은 인생, 그죠?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무 같은 인생, 조각목 같은 시트나무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지만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참 우리 기독교 이렇게 면을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요셉이나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드온 같은 경우도 보잘것없는 정말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평범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될 때에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저감목 같은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흔한
흔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는 엄청난 그런 바위를 부숴버리고 산을 부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강목 유대강야의 흔한 저강목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쟁 지금 50년 3일 내일 우리 3일째 행사라고 합니다만은 36년간 일제 생활하고 45년대 해방이 되고 50년대 6.25가 일어나고 53년대 끝났습니다만은 거의 한 50년 동안이잖아요. 지난 지가 지금. 올해 3.1절이 3.1절이 100주년이고 아무튼 이 짧은 50년 기간 역사이지만 어떻습니까? 현대 한국 사회는 요즘에 한국민 스스로가 뭡니까? 선진국,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그렇게 인식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람들이 마음 편해지고, 이제 좀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구나. 보면 사람들의 질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좀 뿌듯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세계가 인구가 많고 국가가 많습니까? 그 중에도 우리나라 인구가 국방력이 5위에다가 뭡니까? 또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우리나라가 방산산업이 유명해가지고 그냥 외국 수출을 얼마나 한다고 합니다. 탱크나 이런 것들, 잠수함도 수출하고. 이렇게 막강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럼 왜 됐냐면은 내가 55년생이다만 그 무렵에 이제 6.25 끝나고 그 무렵이잖아요. 그 무렵에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까? 백사장 한강 백사장에 거기서 거정만 펴놔도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그런 나라였지만 보잘것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압박수 살았지만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얘네는 언더우드 청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교육자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역사가 짧지만 가난한 나라이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런 나라였지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방할 수도 없었고 그런 나라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조각목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자란 나무, 터가 좋은 데서 그런 데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아주 척박한 땅, 그죠? 땅은 건조하고 비도 안 내리고요. 땅은 건조하고 가운데서도 그런 척박한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도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터지고 우리의 삶도 척박했습니다. 그죠?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외국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 배급 줬어요. 뭡니까? 강냉이가루하고 밀가루, 우유 이런 것들을 보자기 싸가지고 와서
이게 학교에서 배급 받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척박한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고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이제 완전히 깎이고 다듬어지고, 기도하면서 다듬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다듬어졌습니까? 다듬어지고 꺾이고, 그러죠? 바람에 광야에 휘몰아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왜 안 드러나냐면은 저광목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왜요? 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너트로 쌓여있기 때문에. 비록 저광목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약계 번제단의 저광목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전부 그냥 금으로라든가 너트로 이렇게 쌓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금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광목이 있는 것입니다. 저광목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외적인 성공만 바라봅니다. 외적인 성공만 바라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지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 외적인 성공만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저광목이 외적인 화려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성공적인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그 저광목, 십빛나무, 그죠? 아까 말씀하셔서 꺾이고 그러면서도 조용한 인내, 조용한 정직함,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광목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끄는, 정말 이런 말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유명한 그 목사들 요즘에 참 뉴스에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욕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광목처럼 조용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조용한 정직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성실함이 중요한 것이죠. 화려한 것보다는 정직함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속을 보신 하나님이셔요. 그것보다는. 그래서 우리의 저광목 같은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보배는 뭡니까? 보배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의 보배가 뭐예요? 금이 보배입니까? 물질이 보배입니까? 우리의 보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보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내 보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안 계시면 그건 뭐 말할 가치도 없잖아요. 그러나 저광목 같은 인생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면 그게 보배예요. 그 보배는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 보배다. 하나님의 인재가 보배다. 근데 보배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누구 같은 질그릇? 나 같은 질그릇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에 보잘뭐 귀한 금은 그릇이 아니라, 비싼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정말 깨질 수 있는, 떨어지면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담겨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릇은 연약한 인간,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예요. 우리 해오림 교회도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인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보배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름을 새로 짓는다 하면은 보배로운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보배로운 교회라. 아무튼 이 고백처럼 저간목 같은 우리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보배가 담길 수가 있습니다. 보배는 어디 담겨져 있다고요? 그릇에 담겨 있어요. 휘황찬란한 그런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화려한 그런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중요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께 들어질 때, 하나님께 들어질 준비가 됐느냐, 이게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질 때 비록 저강목이지만, 저강목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저간목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예수님 12제자들 보세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전부 저간목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냥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저간목 같은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모세 시대는 그 사람들 통해서 지금은 저간목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저간목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간목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저간목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받을 때에 언약궤가 될 수 있고요. 번제단도 만들 수 있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저간목처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께 붙들려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